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강단에 없는 시간들을 좀 채우려고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들에게도 진심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하고 119에 이제 119를 타고 처음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요. 좀 심각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의지로 너무 먼 거예요, 저희 집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운 데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어떤 상태인지도 제가 모르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아내는 이제 그때 또 쓰러지면 어쩔 뻔했냐고 걱정을 했는데 뭐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문득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한쪽에 찌그러져 있고 뭔가 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제 안에 떠올려지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사람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제 안에 믿음이 되니까 왠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지하철 타고 제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뭐 수술실에 제가 실려서 이제 수술 침대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이제 마침 그때 수술 끝난 환자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뭐 숨을 막 헐떡이면서 있는데 이게 수술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 마침 또 한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전신 마취 들어가는데 뭐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못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됐든 이제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뭐 수술실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불이 켜지고 의사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전신 마취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주님께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주님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장희 목사님 말씀처럼 양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사실은 그 양을 업고 가는 목자의 등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을 감았지만 사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은 사실 제가 좀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 5시간 정도 지난 5시간쯤 되었을까요? 마치 제가 깊은 그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수술해서 깨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병상에 제가 머무르면서 수술 부위상 제가 계속 앉아 있어만 되는 거예요.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계속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병원에서 그 좁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내는 저쪽에 저는 이쪽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함께 계속 예배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왜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굉장히 2가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이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키워드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 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키워드인가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특히 지금 이때에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3주간 하나님의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목사님을 통해서 어쩌면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 모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이 뭘까요? 어떤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거룩이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귀한 인간의 성스러움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단어,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이 단어, 그것은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를 지는 게 뭐 어때? 죄를 이거 하나쯤 짓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게 딱 좋은 이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좀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룩이 마치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그리스의 메테오라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은 한 5층에서 한 50층 정도 되는 높이, 굉장히 높죠. 그 높이를 혼자 이렇게 그 바위를 나무 하나 들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놓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나무 하나 놓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경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함이고 분리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리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는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우리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네 라는 그 말을 여러분은 듣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조금 거리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좀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선택일까요? 정말 거룩은 어려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먼저 이 질문부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새로움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항상 발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발언은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죄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나의 거룩함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재앙에서 먼저 살아야 했던 그 삶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셨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대도시였던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모든 부와 혜택을 멀리하고 세상과 자신을 분리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간 떠돌았던, 그래서 그동안 모든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분리하며 살아야만 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놀라운 미션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위험 가운데 사는 삶이었지만 그래서 막 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당신이 나 같은 상처가 있냐고. 그러면서 상처 붙들고 나 상처받았어. 그렇게 상처 가운데 막 나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자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꾸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깨에 짐을 지고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런 리밋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위해서 너희도 이 죄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룩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먼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은 어떤 문서나 어떤 좋은 글이나 어떤 교재나 어떤 참고 자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지루해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무슨 참고 자료나 어떤 문서를 내가 들고 다닌다고 하면 그걸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찬양을 통해서 만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용서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그러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성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송경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 가서 강의라고 했는데 핸드폰에 계속 문자 팍팍 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포르노 보다가 걸린 거예요. 결제하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아들이 그러더란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나랑 같이 포르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포르노를 틀었답니다. 그러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점점 이상한 장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이때 아이가 보면서 계속 엄마 눈치를 계속 보더라는 거죠. 엄마 눈치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 눈치 보다가 근데 화면을 급히 막 넘기고 소리를 좀 줄이고 그러더니 나중에
TV를 조용히 끄더래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랑 같이 볼 수 없는 것은 왠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이거 안 볼래요. 그 아이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하고는 그것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포르노가 말하는 것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안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것과 구별하고 분리되며 살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만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과 분리되고 내가 이 죄된 세상과 구별되었으며 내가 이 죄된 세상과 경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경계를 지은 것 같이 내가 이 세상과 구별한 것 같이 나의 사랑을 받는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하라. 분리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삶의 구석구석이 세상의 사랑과 구별하고 분리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 2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날을 정하시고는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을 정하고 어떤 무언가를 정해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보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안식이라는 이 날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정한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날 중 한 날을 정하시고는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느 날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가 뭘 가졌든 뭘 할 수 있었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인생의 날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도 제가 다치고 보니까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받는데 전신 마취하는 의사분이 하도 이렇게 못 견할 것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뚝 들면서 정말 사람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날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살 날들에 대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형제도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고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날을 주시고 내일을 생각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날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린 주일이죠. 오늘은 그저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그저 나오는 것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요. 그냥 교회 가면 신앙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냥 나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요. 하나님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임했다. 하나님 어떤 증거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떼어서 예배드리고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간증들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늘 생명의 간증들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 또 길 가다가 어떻게 하셨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요.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냥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일들 때문에 간증할 말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날을 창조하시고 어느 날 그 날을 마무리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날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이,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처럼.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정을 정하여 주시는 분이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임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부간에 가정 안에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막 엄습하고 우리를 덮쳐서 짓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신비스럽게도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오직 주님이 임하셔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주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묶임들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살짝 발을 뺍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그런 거룩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전 역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목회자 상관이 없어요. 분위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요 우리 늘 받게 되는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요즘은 뭐 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 뭐 익숙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다들 그냥 자기 경계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경계선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그게 경계선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선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진리가 우리의 경계선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연습해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와 우리 안에 내려지도록 우리가 괴로워하지도 않고 모든 그냥 어려움은 피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쫓지 않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그 시간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에 삶이 부딪히고 말씀 때문에 삶이 깨지고 말씀 때문에 삶이 괴롭고 말씀을 통해 관계들이 어렵지만 다시 설정하고 다시 재설정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진리 가운데 나아갈수록 그렇게 내 삶을 깨지고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들과 11조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신앙인의 그 삶이 저는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1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게 하라는. 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롬이죠, 롬.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이 되게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내 몸이 주인이 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음란하게 살고 그냥 세상에 취하게 살아가겠다면, 그리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끌려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를 주면서 열정이 있고 모든 사고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있는 것,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몸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거룩하면 우리 몸은 예배의 예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분노의 마음, 상실한 마음, 상처의 마음, 또 좌절의 마음, 실망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다고 너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받아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거룩할 성자가 어떤 뜻입니까? 보시면 귀자와 입구자가, 입구자 밑에 왕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와 입을 다스리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귀와 입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예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물이 되지 못하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숨기고 있는,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여러분 안에 저 깊은 어딘가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다 털어놓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부활절날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에는 신의 선포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7번째 안식년 바로 다음 째 되는 50년째 해가 되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불고 부 하면서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땅은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고요. 모든 가옥은 그 집주인에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게 하셨지, 어떤 땅을 많이 갖고 집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 삼아서 자본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하나님 것이요, 또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 어떤 것도 욕심을 위해 욕심을 가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소유해서 욕심을 불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희년의 선포, 이 자유의 선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번에 남북한에 있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 들었어요. 어떻게든 저 나라를 죽여야지, 공격해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계속 그 나라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계속 소망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하듯이 우리 역시도 희년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이, 늘 뭔가 심각해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다 듣고 나면 거기서 뭔가 희망이 있거나 소망을 발견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가 나게 하고 걱정이 쌓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앞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그 압살롬의 말이 좋아서 몰려들긴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잠시 그 만남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주고 그리고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희년,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언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자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뭐겠습니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엔 악함으로 가득 차서 말은 마음 나는 대로 막 쏟아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채널을 확 돌려서 갑자기 웃으면서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성균관대 종교학 교수님과 통화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잘 좀 해봐요. 아니 교회 성도들 좀 잘 좀 해봐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만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기를 목사님 좀 잘 좀 해봐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좀 잘 좀 해봐요. 성도들 잘 좀 가르쳐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좀 얘기 좀 해봐요. 꾸짖는 소리를 듣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함을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또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갑자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영과 혼과 육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와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고 얼마나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